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에게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다 같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오늘 본문 사무엘상 7장 3절로 11절 말씀 가지고요 미스바로 모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을 대표하여 여러 차례 노벨 문학상 후보자로 거론되었던 현대소설가 엔도 슈사쿠는요 침묵이라는 유명한 소설을 썼습니다. 그 침묵이라는 소설은 다음과 같이 시작을 합니다. 밟아라 성화를 밟아라 나는 너희에게 밟히기 위해 존재하느니라. 밟는 너희 발이 아플 것이니 그 아픔만으로도 충분하느니라. 이 음성은요 주인공인 로드리고 사제가 자신의 스승인 페레이라 신부가 일본의 선교를 갔다가 배교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가톨릭 교황청의 파송을 받아 스승을 만나러 왔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배교한 스승을 만나서 스승님 왜 주님을 배교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스승이 말한 것은 바로 자기 눈앞에서 죽어가는 자기의 성도들을 보면서 고문을 당할 때 자기는 배교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 로드리고도 역시 가톨릭 성도들이 그 로드리고 신부가 보는 앞에서 네가 배교하지 않으면 이 성도들을 사형할 것이다, 죽일 것이다 하고 이 물 웅덩이에다가 거꾸로 매달아서 얼굴을 넣어놓고 고문을 하자. 이 로드리고 신부 역시도 스승을 따라 배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배교하는 방식이 바로 예수님의 초상화를 바닥에다 놓고 이것을 밟고 지나가면 그러면 너는 배교한 것으로 인정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로드리고 신부가 이 초상화 앞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동안은 성도들을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화 앞에서 기도할 때 들려온 음성이 밟아라 성화를 밟아라 나는 너에게 밟히기 위해 존재하느니라. 밟는 너의 발이 아플 것이니 그 아픔만으로도 충분하느니라 라는 음성이 처음으로 들렸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배교를 해야 된다, 끝까지 참고 배교하지 말아야 된다는 각자의 생각이겠지만 하나님이 성도들의 고난 가운데 침묵하는 이 문제, 지난주에 또 미얀마가에서 큰 지진이 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한국에서 산불이 나고 또 많은 전쟁들이 있는데 그 많은 인류의 시작과 함께 같이 내려왔던 질문에 대해 깊이 고민한 소설이 바로 이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고난 가운데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문제는요, 질문은요, 매우 중요한 신학적 주제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 주제와 관련된 성경이 어떤 성경입니까? 바로 구약의 욥기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좋아하는 작가인 필립 얀시 목사님은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책에서 사람들이 다 궁금해하지만 이게 약간 신성모독이 될까봐 함부로 물어보지 못하는 질문들,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인가?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인가?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가?
라는 이 세 가지 질문을 스스로 던지고 저 책에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은 왜 성도들의 고난에 침묵하실까요? 사실 이와 같은 고난에 대한 연구는요, 논문을 몇 편을 써도 다 해석해낼 수 없을 것입니다. 언젠가 저도 시리즈로 주제로 고난에 대한 주제 설교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할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하튼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큰 고난부터 시작해서 아주 사소한 작은 고난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그런 고난들을 당하면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질까? 아니면 하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시지?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또는 도대체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오래된 침묵 속에서 우리는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마치 어둠 속에서 무엇인가를 더듬어 찾아가듯 그분의 생각을 더듬어 찾아가죠. 오늘 본문도요, 침묵하셨던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그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자그마치 20년이에요. 여호와의 법궤가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 집에 들어왔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기럇 여아림이라는 지역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블레셋과의 국경 접경 지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으로 예배하러 갔다간요, 자칫 잘못하면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배를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은요, 평소에는 그 은혜의 감사함을 모르다가 빼앗기거나 잃어버리게 되면 그 후에 비로소 그것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중함, 예배의 귀함을 느끼기까지 자그마치 2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20년이죠. 20년은 없던 애가 태어나서 성인이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바로 20년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 형제, 자매, 옆에 있는 가족에게 이 가족들의 소중함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옆에 분을 보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보기 좋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요, 인간은 그 어리석음을 깨닫기까지 물리적으로 시간이 필요해요. 나의 결핍, 내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까지 똑딱똑딱 흐르는 실제적인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자신들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끼기까지 몇 년이 걸렸습니까? 400년이 흘렀어요. 실제로는 430년이죠. 그리고 나서야 그들이 구원의 필요함을 느끼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여호와의 궤가 20년 동안 기럇 여아림에 머물고 나서야 사람들이 2절 맨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여호와를 사모했다라고 나와요. 여호와를 사모했다. 여기서 여호와를 사모했다라는 것은 나하라는 히브리어인데 크게 울다 또는 부르짖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20년이 지나서야 여호와 하나님이 없는 것 때문에 슬프고 눈물이 나고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로 돌아오소서라고 부르짖은 거예요. 여러분, 만사에 하나님의 때가 있죠.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때가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는요, 우리의 부르짖음과 우리의 눈물이 다 찼을 때 도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구원이 임한 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어차피 하나님 때가 되면 될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모르는 소리예요. 울부짖는 기도가 바로 그 구원의 시간표를 앞당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때가 되면 되겠죠. 그러면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울며 기도할 때 그때가 앞당겨지는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듣고 20년이 지나자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본격적으로 통치하는데요,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려면 이렇게 하라라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길을 알려줍니다. 3절이죠. 3절 하반절 보면요,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아멘이죠. 돌아오다라는 히브리어는 슈브예요. 이 슈브라는 동사는 말 그대로 가다가 유턴하는 겁니다.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를 쓸 때는 회개하다라는 단어로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여호와께 회개하려거든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회개하는 방법은요, 먼저 우상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 뭐가 먼저일까요? 우상을 버리는 게 먼저입니까? 아니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섬기는 게 먼저입니까? 그렇겠죠? 당연합니다. 말은 우상을 제거하라고 어떤 행동을 얘기했지만 사실 그보다 근본적인 건 뭐예요? 마음인 거죠. 우상을 제거하는 소극적인 신앙행위, 우상을 제거하는 게 대단한 거지만 사실은 그건 소극적인 거예요. 적극적인 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적극적인 거고 우상을 제거하는 건 사실은 소극적인 행위죠. 그러나 이 적극적인 행위와 소극적인 행위가 같이 가야 됩니다. 외적인 변화된 행동과 내적인 마음의 변화가 동시에 같이 일어나야지만 그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이처럼 마음과 행위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줍니다. 행동함으로 마음이 바뀌고 또는 마음 먹음으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죠. 여러분, 운동을 하려고 마음을 먹어요, 안 먹어요? 근데 왜 안 될까요? 그죠? 운동을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요, 이것저것 고민하지 말고 뭐 하면 돼요? 운동화를 신으면 돼요. 그런 말이 있죠. 등산 가려면 운동화부터 신어라. 운동하려면 운동화를 신으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나 뭐 이런 일반적인 사람들이 운동을 못하는 이유를 제가 생각해 봤더니, 운동하려고 딱 생각하면은 뭐가 또 떠오르는 게 많아요. 반바지를 사야 되나? 긴 바지를 사야 되나? 양말은 뭘로 살까? 티셔츠는 뭘로 살까? 여러분, 운동하려는데 너무 계산하고 준비하고 따지면요,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올해 성도님들이 나 하나님께 올해는 진짜 돌아가야겠다, 나 올해 진짜 열심히 좀 믿어봐야겠다 라고 생각했다면은, 결심했다면 따질 거 없습니다. 그저 그냥 주일 예배 목숨 걸고 빠지지 않고 오시면 되는 거예요. 구역 모임, 내가 진짜 올해는 구역 모임 한 번도 안 빠지고 해보겠다 결심했으면 그냥 가시는 거예요. 봉사부서, 나 올해 하나님 열심히 섬기기로 했다. 그러면 봉사부서 아무거나 지원해가지고 나를 교회에다 일부러 묶어놓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상관관계에 대해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너무 잘 말씀하셨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종교적인 이거 진짜 대단히 정확한 꿰뚫어본 말씀인데요. 우리 한국 기독교가 좀 잘못한 실패한 부분이 이거예요. 우리 한국 기독교는 우리 한국인들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감정적인 부분을 많이 강조했어요. 그래서 울고 불고 기도하면은, 그러면은 요 글 잠깐 띄워놔 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울고 불고 기도하는 거를 굉장히 강조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울고 불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저분 진짜 믿음 좋은가 보다 했는데 막상 뭘 보니까 실망해요? 말이나 행동이나 언행을 보니까 이 믿음 약한 성도들이 그분을 보면서 실망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거예요. 종교적인 감정 자체는 사실 대단한 게 아닌데, 뭐 시발점이 되니까 중요하지만 그리 대단한 거 아닌데 그걸 너무나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거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으로 고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이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행동을 고정시켜주는 게 뭐라고요? 회개기도래요. 회개기도.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이
흥분된 감정을 삶으로 연결시켜주는 고정하는 못과 망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최고의 길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회개 기도인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가는 가장 좋은 길, 빠른 길을, 오직 유일한 길은 회개 기도예요. 그건 뭐냐면 너무 간단해요. 6절 중간에 나와 있어요.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뭐라고 기도했어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회개기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간단해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끝. 아멘? 아멘이시죠? 이거에 뭐 더 할 것도 없어요. 진심으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용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회개는 삶에서 우상을 버리는 소극적인 행위로부터 시작이 돼요. 소극적인 우상을 버리는 행위.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 바알과 아스타롯, 가나안을 대표하는 남성신과 여성신인데요, 그들은 풍요와 다산을 주관하는 신으로 가나안 사람들은 믿고 있었어요. 그들을 예배하는 방법이 난잡한 성행위래요. 그래서 이들의 성전에 가면 남창도 있고 여자 창녀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상 문제를 굉장히 음란한 일과 같이 연결되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우상 문제는 단지 그러한 음란한 행위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삶의 방식 자체의 문제였던 거예요. 우상 숭배의 문제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이런 잘못된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거죠. 우상 숭배는 뭐냐면 그냥 나무떼기 하나 섬기는 게 우상 숭배가 아니라 자신의 풍요와 성공을 위해서 신들을 매수하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신들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그 주도권을 자기가 갖고자 하는 것이 우상 숭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삶의 방식에서 이제는 그 주도권을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넘기고 내가 그분의 종이 돼서 그분의 역사하시고 움직이는 대로 내가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를 섬기는 거고, 그게 바로 진정한 회개 기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법궤를 잃어버리고 20년이 지나고 나서야 이걸 깨달았어요. 그동안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부리려 했죠. 전쟁에서 이기려고 법궤 가져갔다가 전쟁에 패하고 뺏긴 거 아닙니까? 그런데 20년이 지나고 하나님이 떠난 상태에서야 진짜 중요한 거는 법궤가 아니라 누구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 당신 자신이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분의 종이구나, 이걸 이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재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도 이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왜 이들은 또 까먹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느낀 중요한 거는요, 이 믿음이 대에서 대로 건너가는 것, 이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을 대에서 대로 자손들에게 흘려보내지 못하니까, 중간에 교육이 안 되니까 교육받지 못한 믿음 없는 세대가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벌을 받고 고생을 해요. 그리고 울며불며 회개하고 다시 20년 30년 지나고 나서야 다시 또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거를 어떻게 해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의 가문이 어리석은 이런 사이클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이 믿음 지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회개의 소극적인 행위가 우상 숭배를 버리는 거였다면, 적극적인 행위는 바로 미스바에서 부흥 집회로 모이는 거예요. 미스바는 망대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그 지역이 해발 800m에 이르는 높은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 기도하고 부흥회하기에 딱 좋은 장소죠. 그들은 회개하는데 6절에 보니까 먼저 물을 갖다 부었다 그랬어요. 왜 물을 부었을까요? 이 물을 붓는다는 것은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신들의 마음을 제단 앞에 쏟아붓는 거거든요. 또한 금식을 했어요. 여러분, 금식한다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왜 그게 중요해요? 왜 귀한 기도예요? 음식은 뭐예요? 음식을 먹는 걸 멈춘다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이 먹는 음식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명의 근본이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이까짓 것 안 먹어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사는 겁니다. 음식이 나의 육체를 유지해 주지만 그게 내 생명의 근원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내 생명의 근원입니다. 이게 금식이거든요. 그리고 사무엘과 백성들은요,
그렇게 모여서 금식하며 회개 기도하고 예배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그 역사 현장을 가보면요, 반드시 뭐가 첫 번째로 시작됐어요? 회개 기도가 시작됐어요. 부흥은요, 회개 없이는 일어나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평양 대부흥운동이 그랬습니다. 1907년 평양에서 일어났던 대부흥운동이요. 독립운동가요 민족 33인의 대표였던 길선주 목사님은요 1907년 장대현 교회 시무장로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부흥회를 하고 새벽 기도 인도를 본인 이제 장로님이 하게 됐는데, 이 본인이 새벽 기도를 인도하다가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회개를 했어요. 그 회개의 내용은 자기 친구가 죽으면서 그때 당시에 미와 $100를 맡겼는데 내 가족과 내 아내를 잘 돌봐주시오라고 맡겼는데, 이 길선주 목사님이 $100를 그냥 꿀꺽하신 거예요. 맛있었나 봐요. 당시에 $100니까 어마어마한 돈이겠죠. 그런데 이거를 은혜를 받고 이분이 공개적으로 수백 명의 성도들 앞에서 새벽에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불씨가 돼가지고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아들 길진경은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갑자기 길선주 목사가 일어나 자신은 형제들을 질시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방일영 선교사를 극도로 미워했음을 회개한다고 하며 보기에도 비참할 정도로 땅바닥에 굴렀다. 그 친구를 속인 것과 선교사를 질투했던 것을 공개적으로 회개한 거죠. 한 교인이 또 일어나 자신의 죄를 자복하기 시작하였는데, 그는 음란과 증오, 특히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못한 죄뿐만 아니라 일일이 다 기억할 수 없는 온갖 죄를 자복하였다. 그는 기도하면서 스스로 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울었고 온 회중도 따라 울었다. 한 사람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 회개의 물결이 수백 명의 모든 성도들에게 흘러갔다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길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회개라는 것은 과거의 죄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은 앞으로의 문제입니다. 앞으로의 문제.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께 날마다 돌아오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진실되게 막 콧물 눈물 쏟고 막 바닥에 댕굴댕굴 구르면서 하나님께 회개를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길 원하십니까? 내 일이 잘 풀려야 되겠죠. 일이 승승장구해야 되겠죠. 뭐 막혔던 일도 쑥쑥 해결돼야 되겠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굉장히 당황스럽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려고 모였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오해했어요. 이것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공격하려고 그러는구나 오해하고, 이 블레셋 사람들 역시도 이 군사들을 모아서 이들을 치러 온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사무엘에게 쉬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세요 라고 울며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미 철제 무기가 있는 무시무시한 군사력을 지닌 나라였거든요 당시에. 그러니까 이스라엘로서는 승산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재밌죠? 20년 전에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렇죠. 자기들이 싸우겠다고 갔다가 몇천 명 죽고 나니까 그래도 또 싸워보겠다고 뭐 가지고 나갔어요? 법궤 가지고 나갔다가 그때 뺏긴 법궤 아닙니까? 20년 전에. 그러니까 법궤가 없어지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진짜 도우심은 법궤가 아니라 누구라는 걸 안 거예요? 하나님이시구나를 알고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들의 요청을 받아서 어린 양 하나를 온전한 번제로 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가까이 오자 하나님이 우레를 바라시고 블레셋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쉽게 그들을 뒤쫓아 대승을 거둡니다. 자그마치 10마일이나 따라가면서 그들을 쳤어요. 16km를. 여러분, 우리는 이 감격스럽지만 짧은 에피소드에서 큰 영적인 교훈과 진리를 한 3가지 정도 발견합니다. 첫 번째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주 경험하는 일입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하면요 문제도 잘 안 생겨요. 그죠? 사탄이요, 얘는 가만히 놔둬도 되는구나 하고 가만히 놔둬요. 그런데 기도하려고 마음 먹고 교회 나오려고 마음 먹고 봉사 좀 하려고 마음 먹으면 사탄이 어떻게 해요? 온갖 방법을 통해서 다 방해를 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이대로 놔뒀다가 이게 습관, 이 좋은 습관, 거룩한 습관이 굳어지면은 그때는 자기네들이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심했을 때 그때 바로 공격을 해가지고 이걸 무너뜨리는 거예요. 오래가지 못하도록 결심을 무너뜨리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뭐 우연이겠지, 이건 뭐 무슨 징크스 아니야? 이렇게 치부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탄도 똑같아요. 인격체예요. 존재예요. 실존해요. 그리고 그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을 합니다.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성도가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자녀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든 방해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신앙적 결단을 하고 회개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것까지도 각오해야 돼요. 요 녀석이 어쩌면 또 나를 공격할 수도 있겠구나. 잘 살아보려고 하니까 이 녀석이 나를 방해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각오를 하고 있다가 신호가 오면 왔구나 하고 내 그럴 줄 알았지 하고 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탄의 공격을 막는 방법은 역시 예배와 기도뿐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 목사님 교회는 맨날 정답이 무슨 예배고 기도예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맞아요. 예배가 기도가 정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요 뭐 물어보면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은 예배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면 무조건 정답이에요. 그리고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사랑하고 용서해야 됩니다. 이러면 또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만 아시면 되는 거죠. 사탄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기도와 예배밖에 없어요. 여러분 바울이 영적인 이 전쟁을 위해서 조언을 했죠. 에베소서에서 뭘 입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심경, 믿음의 믿음의 방패, 이런 거 다 가지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갖고 싶은데 어떻게 가져요? 그것을 갖고 사용하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그 전신갑주를 쫙 얘기하고 나서 에베소서 6장 18절 맨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이 짧은 한 절의 기도, 간구, 기도, 깨어 구하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5번이나 구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나와요. 그만큼 기도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무기들, 성령의 검을 사용하는 방법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패배하는 이유는 결국 뭐 때문이에요? 뭐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듣기 싫고 지겹더라도 기도만이 승리의 유일한 방법임을 명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도저히 블레셋을 이길 수 없었어요. 그래서 뭐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능력 있고 할 수 있으면 다 자기 힘으로 하죠. 그리고 내가 잘했다 그러고 나 똑똑하다 그러고 역시 내가 대단해 이러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기도 비교가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제로예요. 그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나의 지금 안 좋은 상황, 약한 상황,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고난의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축복의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월터 브루거만이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직면하여 볼 때 전권을 지닌 만능이었다.
야훼의 실존은 새로운 뚫림이었으며 이 시대의 통치자가 전혀 예기치 못했던 가능성을 이뤄냈다. 아멘. 여러분, 현실적으로 공격해오는 사탄은 두렵습니다. 환경이나 관계나 물질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사탄이 공격할 때는 이길 도리가 없지요.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면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이 상상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걸 월트 브루그만 목사님이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전략과 무기를 뛰어넘는 와일드 카드, 즉 전권을 지닌 만능이시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전략을 짜고 지혜를 짜고 무기를 갖고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도우시면은 이긴다라는 것이죠. 아멘.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요 특권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미스바로 모였습니다. 매주 페더럴웨이 미스바 시애틀 한사랑교회로 여러분 모이고 계시잖아요. 교회 이름을 미스바 교회로 바꿔야 되나요? 바로 이곳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회개하여 날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죄악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교육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지금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잖아요. 누구를 구원한다든가, 구원하는 부모님 구원 문제, 자녀 구원 문제, 또는 여러 가지 구원 기도의 문제들이 있는데 오래 참으실수록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한 기다림이라고 믿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해야 합니다. 목숨 걸고 기도해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적을 바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 하나님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기도와 예배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번제, 중보기도, 이것은 사실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서 온전한 번제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신 거죠. 하나님께 그러므로 돌아가는 유일한 길, 온전한 예배와 중보 기도는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통한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가 회복되기만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놀라운 일들이 날마다 펼쳐질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의 공격이라 그랬어요. 놀라운 일. 그러나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된다면 어떠한 사탄의 공격도 너끈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전권을 지니신 만능이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날마다 그분께 기도하며 회개하고 교제하고 승리를 누리는 한사랑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